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윗 모닝도 이제 야고보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확인할 것들 확인하고 또 체크할 것들 체크하고 하면서 하면 좋겠고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길면 또 사실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조금 컴팩트하게 의미 설명하고 적용점 잡고 같이 기도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에서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 통념 한 가지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가장 제자들 귓가에 충격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생각하기에 뽑아보라면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코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일 겁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부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단연코 돈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단연코 돈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관점에서 돈을 내려놓기가 어려웠고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뒤집어내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건데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부요함이 자기네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즉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편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갈래길이 다 있단 말이죠. 인생에게는.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로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길도 있고 반대편의 길은 돈이 많아서 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둘 다 평안하지 않고 힘들어요. 지키기 위해 얻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좀과 너희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엔 좀과 동록이 먹어서 막 구멍이 나고 녹슬고 하는데 하늘 곳간에 쌓아두어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 곳간에 쌓아두다란 말이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헌금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적용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하늘 곳간에 쌓아두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재물들을 써라. 그리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잃지 않을 것들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절 볼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라 나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잘 일어나나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가상거래 화폐가 이렇게 막 발달하고 버튼 몇 번 클릭하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요. 좀과 동로 이 당시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인 게 우리는 이제 화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중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지만 옷이 화폐 가치가 있고 뭐 어떤 물건이 화폐 가치가 있고 이런 건 익숙치 않은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당시는 그랬어요. 옷은 화폐 가치가 있는 거였고 좋은 옷감 그런 것들은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지금보다 더 익숙하게 통용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내 삶을 좀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필연적으로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짓는 길로 쉽게 나아가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면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싹쓸 주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이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생각해 볼 때 만약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돈이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된 삶, 돈이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삶은 여러분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음으로도 내 부요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가톨릭적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지정한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욕망이에요. 욕망,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여러분들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채워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기 애를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 들판에 나아갔을 때도 여러분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을 지켜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나아가도 여러분의 삶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건 여러분의 부요함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시는 스스로 불성곽 되시겠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제 청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좀 어떻게 살아냈으면 좋겠냐면요, 어떤 것을 위하여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위하여 일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돈을 위하여 일을 하면 어떤 날에는 어떤 날에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어느 날에는 그것 때문에 허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부요하게 지탱해줄 수 있는 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키시는 살아있는 불성곽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살아있는 불성곽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들로 저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